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힘이 되신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물론 이 중에서는 평안하게 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힘든 시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금까지 잘 지켜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 딸이 더 많네요. 오늘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부모는요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아버지세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다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 우리 교회를 또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두 가정도 있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저희가 기도하는 가정인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지원하고 돕고 있는 두 가정과 또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그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선을 또 치르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간인데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물론 뽑겠죠. 내가 투표를 그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분열되고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하나님 그 대통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더 이상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역할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귀한 예배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만드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의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어떤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담력이 이겨나갈 수 없다는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니까 하신 놀라운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굳건한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삶의 아버지 신앙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사람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한번 아버지 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심으로 만드는 아버지 바꾸소서. 아버지 분열되고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아버지 선출된 대통령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수고하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 정말 다시 아버지 세계 쪽에서 아버지 내 능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독점받고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살아왔던 시간 속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귀한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과거들 이제 거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지우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꽂아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일을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귀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정말 온 국민을, 온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의 그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나라가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 속, 세계 속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교회가 막 성장도 하고 부흥을 하면서 대형화가 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사역도 막 하면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좀 멋있어 보이는 교회, 또 다른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들 중에서 교회 자체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거 들고 할게요.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교회 자체가 드러나고 목사가 막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와 또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별로 그다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교회들 중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정치 가운데 많이 끼어들고 활발히 움직이면서 그로 인해서 막 유명해지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해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재정도 막 이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요즘 한참 정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세상적으로 높은 직분도 가지고 세상으로 좀 유명해지기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뭐 장로 정도가 되고 교회 중책을 맡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기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장로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장로님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권사라면, 집사라면, 직분이 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성도님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서 주시는 이름일 뿐이에요. 내가 집사 직분을 줬으니 너는 집사답게 살아라. 권사 직분을 줬으니 너는 권사답게 권면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장로의 직분을 줬으니 너는 장로의 위치에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고, 그 거룩한 부담이 뭘까요? 곧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직분을 따라서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럼 그 은혜 받은 걸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행복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은혜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상한 게 보면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분명히 있는데 좀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 따라와요. 역경이 막 나타나요. 괴로움도 생겨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 얘기예요? 미국의 한 유대인 랍비가 이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랍비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통, 고난의 문제는 왜가 아닌 어떻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진정한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고난에서 면제가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면제되고 보호를 받기에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과응보, 내가 한 것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왜 잘 믿는 사람들, 왜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네라고 대답이 안 나오죠?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도 안 나와요. 아니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고난 굳이 꼭 당해야 돼?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내가 고난 없어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여곡절을 겪거나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정말 별일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으로 안정된 삶, 영적으로 편안한 삶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영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삶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뭔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단계가 있고 포인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포인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보면요 그 포인트마다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더란 얘기예요.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마다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그 일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저도 목회하니까 많은 가정들 보잖아요. 고난에 빠지는 가정이 있어요. 이혼 위기에 빠지는 가정이 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잘 회복이 돼요. 잘 회복이 되는데 또 부부가 싸워요. 그럼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나태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도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인간 스스로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영적인 안정, 그것을 자꾸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욕심은요,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에서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끌어당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고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까지도 목사님 저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버렸습니까? 믿음 버렸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당연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들 다 계시지만 때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저희 집안도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은 엄마 아빠 마음에 좀 안쓰럽고 딱하기도 하지만 참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이겨냈구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저희는 뭐 영적 전쟁도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로서 참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장소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광야라는 걸 자주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광야는 절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광야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그냥 숫자만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또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은 분명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장미꽃을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노란 장미 묘목, 그 노란 장미가 참 이쁘잖아요. 빨간 것도 이쁘지만 그 장미 묘목을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근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도 이 장미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게 막 자라고 있길래 이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났어요. 이 농장 주인이 나를 좀 속였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농장을 찾아갔어요. 또 목사님이 오니까 농장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유, 목사님 모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화를 내요. 자네 내가 한 2, 3년 전에 노란 장미 묘목 사간 거 기억하나? 아, 기억하죠. 근데 그게 내가 2년 동안 잘 키웠는데 꽃이 한 번도 나지 않아.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지 꽃이 나지 않아. 자네 나 지금 나 속인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 농장 주인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왜 속입니까? 근데 목사님, 그 장미꽃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키워? 우리 정원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잘 심고 토양도 좋게 만들어주느라고 비료도 주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잘 키웠는데 물도 매일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 장미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 장미는요, 좋은 토양이 아니라 거칠은 토양에서 흙과 같은 거친 흙에서 자라는 그런 장미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 그걸 막 잘라줘야 돼요. 그냥 마구마구 잘라줘야 거기서 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키우셨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그 무성한 그 장미 가지를 막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노랗게 이쁜 장미를 볼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돼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뭐 편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뭘까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 최종 목표라고 있는 이 노란 장미,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귀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탐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거칠은 흙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파리들, 가지들 막 잘라낼 수 있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악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다 버리는 거예요. 화려함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세상 것들 다 좀 띄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난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끄떡하신 거예요? 저도 끄떡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케냐에서 사역했던 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때도 간증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6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나머지 1년은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6년의 시간은요, 정말 그 안에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당했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 영적으로 많이 더럽혀져 있는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던,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그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에게 저항을 했겠어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셨기에 이 저항하는 세력들은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던 거예요. 결국 제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은 교회를 깨끗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고난이 있으면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그랬지만 참 힘들었지만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이전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케냐에서 그 7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고난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다 내려놓을래, 나 목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 왜? 지난 7년에도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그럼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저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저런 질병이 있는 것일까? 저 사람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바울도 그거를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질병을,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셨습니까? 안 뽑아주셨어요. 그 가시 안 뽑아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가시와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가시조차 은혜고 나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를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강조했던 부분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자, 7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여러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이렇게 받았던 사명과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크기에 혹시 내가 자만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단은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 괴로움,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내 사역을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가시지만 나를 포기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근데 저는 이 3번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단순한 3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연약한 너를 내가 사용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이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나에게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고난의 대표 주자였겠지만 진짜 고난의 주인공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아무 이유 없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네가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장난질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고난을 겪으면 정금같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과정들을 지나왔고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모든 시간들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또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쳐가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다 알게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간,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필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로서의 삶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참 큰 고난의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아닌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참 신기하죠. 중3짜리가 그 고난 속에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려면 버스 한 3-4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1시간 혼자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신앙이 막 뛰어나고 좋았던 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태 신앙이었고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고 그냥 기도, 그냥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근데 그때 그런 거 몰랐어요. 너무 힘든데 가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살면은 앞으로 오는 고난의 시간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믿으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노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이 편안하고 좋은 길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장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고난은 훈련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는 크리스찬은요, 점점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사단의 공격에 그냥 뚝 부러지거나 푹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역경의 시간, 그 많은 시간들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니까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시간을 내가 잊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닥쳐옴으로 인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감으로 인해 내가 더 아름답고 정결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귀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운 고난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오늘도 감사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 모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고난 시간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정결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공간을 되고 싶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리드 가지고 또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주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시간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괴로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동산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자리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시고 아버지 인도에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똑똑한 성결합니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극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냐고 아버지 주님과 같이 삶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살아왔고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고난에 빠져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쇳덩어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궈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살만하니까 무거운 망치가 막 내리치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쇳덩어리는 멋진 칼이 될 수 있고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고 이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머리만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고개를 한 번 더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고난은 당연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고 주님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빛을 비춰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더 아름다운 정금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